같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보복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게 마귀 자녀들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그림을 봐도 어떤 사람은 이게 자동차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투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날에 보면은 그 눈이 녹아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나온다는 게 이렇게 많이 액자 같은데 많이 있죠. 그 예수님의 얼굴 못 보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안 보여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눈이야, 이게 코야 그러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자기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더라도 자기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오늘 이 이세벨의 사건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개가 먹을 거야. 이세벨의 살을 개가 먹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정말로 올바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보복하신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올바로 읽으려면 바탕이 뭐가 된다? 복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대로 이 성경에 나오는 글자대로 읽으면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뭘로 읽어야 된다? 복음적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된 나라잖아요. 그리스도가 오려면 뭐를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언약이 없는 건 제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사람 스스로가 제거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요,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 겁니다. 성경은 영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성경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너 개가 먹을 거야, 네 살을 개가 먹을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신앙을 제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제거하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켜서 모든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갔다. 물 위로 걸어간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갔다가 우리들의 관점인 거예요. 왜?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술이 성공하는 겁니다. 사람도 신기한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요새 이제 마술을
관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전도하려면 마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술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필요하다면 무조건 공부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마술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재료가 있어요. 마술을 하기 위한 봉이 있죠, 봉. 갑자기 그냥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그게 전부 다 마술을 하는 재료예요. 그걸 뭐라고 하지? 하여튼 기구? 그걸 뭐라고 해? 하여튼 마술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팔아요. 신문지에다가 물을 집어넣었는데 물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팔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깊이 있게 본격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요새 이제 그 관심을 좀 가지려고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이 사람들에게 뿅 가게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은 신기한 것에 뿅 간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그러면은 물 위로 걸은 그 사건이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 무슨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5,000명 먹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5,000명이 먹인 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 우리들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창조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맞는다면 너희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희들 먹는 거 왜 걱정하니? 걱정할 필요 없잖아. 이번 주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왜 걱정해? 봤지?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는 거 봤지? 네. 이제 걱정하지 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도록 먹을 거 걱정하잖아요. 한 달 동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어. 걱정해요, 안 돼요? 그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기를 쓰고 나 예수 믿는다고 아글아글 쓰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10원도 안 들어왔어. 그럼 걱정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믿는 거라니까.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그 어떤 캐릭터로 믿는 거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 믿게 만들어주는 게 목사 할 일인 거예요. 그럼 목사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돼요? 한 번 한 얘기는 안 해야 돼? 반복해야죠.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한 번 한 얘기 또 하면 저 목사님은 설교 준비도 안 해. 맨날 했던 얘기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 앞에서는 나는 목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척을 했고 그 처음부터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저는요 5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라면 저는 못 가요. 왜냐면 이런 설교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설교해야 되는데 얼마나 반발이 많겠어요. 내가 그 반발 들으라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에 대해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엄마 아빠예요, 아니에요? 그럼 집구석에서 아이들에게 똑같은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한테 똑같은 잔소리 몇 번 들었어요, 권사님? 많이도 아니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삶 자체가 잔소리였지.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에 다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왜 계속 똑같은 얘기 할까요? 안 되니까.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부모도.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몇 번 잔소리 들었어? 내는? 왜 똑같은 거 계속해? 그럼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만 명 모이, 10만 명 모이는 교회, 저 순복음교회에서 담임 목사 오라고 해도 저는 못 가는 겁니다. 물론 부르지도 않겠지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될 때까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똑같은 얘기예요. 다 다르더만. 아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고요.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차원,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 되고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져야죠? 복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적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율법적, 종교적. 그러나 복음은 복음적이 아니에요. 복음이어야 돼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예후가 지금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세벨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딱 왔더니 이세벨이 말이죠, 화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예, 창에서 저렇게 바라보는데 뭐가 와요? 예후가 딱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높은 데예요. 예, 왕궁이 높은 데고 지금 예후가 들으니까 막 하는 거죠.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막 그러면서, 그 시므리 그 왕이 있었거든요. 그 후손이니까 시므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 그 이제 내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왕후를 보좌하는. 그래서 거기서 내 편 될 사람은 막 그렇게 찾은 거야. 누가 내 편 될 거야? 그러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시가 예후를 쳐다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다는 거야? 나는 예후 편입니다, 이 얘기지. 그래서 내려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높은 데서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게 높은 데서 떨어뜨렸는지, 이 여자가 완전히 팔다리가 다 잘려 나갈 정도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예후가 그나마 이 여자는 왕족이니까 그래도 장사를 좀 해줘라, 시체 찾아가지고. 예. 그런데요, 시체를 막 찾아보니까 이 머리, 두골, 그 다음에 발, 손, 요것밖에는 못 찾은 거야. 나머지 몸뚱아리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떨어지진 않죠.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후님, 이거 뭐 이때는 예후가 아니라 이제는 왕이잖아요. 왕이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했지 않냐.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고, 그 다음에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그러니까요, 시체가 어디에 묻힌 거예요? 밭에, 그 오래되니까 밭에 묻혀가지고
예, 이게 거름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그 이세벨이 이렇게 죽은 거 생각하면 끔찍해 안 끔찍해? 우리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수호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아합 같은 사람, 여러분 근데 그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합이 그렇게 나빴잖아요.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합 빨리 제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떻게 여러분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어떻게 속이 시원해? 죽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얘가 참 겸비하다, 똑똑했고 굉장한 일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저 그 열왕기 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방해되는 요소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알고 편하게 가면 됩니다. 걱정 근심하지 마라, 그 말을 들었으면 우린 걱정 근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걱정 근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느냐? 영적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때 걱정을 하지?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뭐야? 내가 너 100%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는 내가 너 100%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염려거리가 와요 안 와요? 염려거리가 오니까 염려하지 말란 거예요. 염려거리 안 오면 하나님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지. 걱정거리가 안 온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란 거예요. 두려운 일이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두려움이 와요. 그걸 찾아야 돼. 어떤 때 두려움이 오는지. 우리 이런 부분에서는 두렵지 않죠. 두려운 일이 와도 괜찮아, 하나님 책임질 거야,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안 돼. 그죠? 지금 권사님도 지금 돈 얘기하니까 돈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돈 가지고 권사님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지. 마귀가 줬다 뺐다면 얼마나 안달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의 영적 문제구나, 나는 돈 문제 오면 걱정이 되는구나, 나는 이제 자식 문제도 걱정 안 돼. 근데 돈 문제는 걱정돼. 이러면 돈이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근데 돈 문제도 걱정이 안 돼. 근데 자녀 문제 오면 걱정이 돼. 그럼 그 자녀 문제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예요? 치유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죽을 때쯤 되면 완전한 신앙 돼서 죽어야 되겠죠. 지금 이 상태로 맨날 영적 문제 있는 상태로 돈 문제 가지고 걱정하다가 평생 가다가 죽을 거냐고요. 이제는 우린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 문제 때문에 나는 문제다, 이거는 우린 치유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당 이쪽으로 옮길 때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잖아요. 헌금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12억을 하기로 했거든요. 12억을 대출을 받기로 해서 은행하고 다 합의가 됐는데 2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우리가 이제 이사를 올 때 빌려줬던 분들 돈을 못 갚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대출을 계속 이제 하려고 지금 문을 두둥기고 있는 건데, 그 친구가 우리를 빌려준 거잖아요. 그때 교회 이제 일반 재정은 교회 통장으로 했고, 이사를 하는 요 부분 통장은 제가 이제 빌려줬어요, 제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한테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그래서 사기죄로 저를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다 조사를 해서 무혐의가 됐습니다. 이건 뭐 개인이 이성배가 먹은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혐의가 됐는데 또 고발을 이중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는 경찰서 가서 또 이제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경찰서 가서 내가 경찰서 가서 설교하는 사람이 거기서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법 문제 나오면 전 떨리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지금 또 왔는데도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감옥 가면 되지 뭐까지 거. 안 그래요? 가면 되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 이 결과가. 그 친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이세벨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돈 없어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먹을 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완벽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믿고 여러분 완전히 평안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세벨이 죽은 것처럼 우리들 주위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무조건 전도하고 무조건 선교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